오늘 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고 또 내가 꼭 해야 될 것,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꼭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셨지만 끝에 보니까 너희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분필이거든요. 이 분필은 칠판에다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죠?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 다른 데다가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꼭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쓰여질 때, 목적대로 쓰여질 때 그 이제 가치가 바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우리 인간이, 그죠?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걸 이제 모르거나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어찌 보면 힘든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고 맞고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아멘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함께 있기 위함으로 예수님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뭘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 일을 시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뭘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좋고 사랑스럽고 그가 가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자로 부르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니까요.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잖아요. 이 수유지역에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주변에 이 100m 주위에는요, 교회 엄청 많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수유지역에요, 교회 많은 것 같아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수요 지역을 살리라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수요 지역을 살리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서 세우셨다니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의 인도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도 살려야 되겠지만 특히 이 수요 지역 6만 영혼에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그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그 피값을 찾겠다 그랬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뭐 이런 마음 먹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 혼자도 지금 버티기 힘든데 내가 무슨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까? 그거는 내 수준, 내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너무 배경이 없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벅찬 상황인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전혀 안 맞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에 갇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지.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수준에 머무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요, 우리 교회 이름이고 정체성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뜰이 있는 교회 참 이름 너무 좋다고. 뭐 물론 이제 인사겠지만 뭔가 이렇게 정감이 있고 좀 뭔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이렇게 정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뜰이나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좀 여유도 있고 또 공간도 생기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민족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요, 세계 복음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야. 여기에 자꾸 걸리니까 세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만 맞고 너네들은 이방 민족이니까 너네들은 안 돼.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이고 너네는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안 돼. 자꾸 이렇게 선민 사상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과 침략과 고난을 받았다니까요. 왜? 여기에다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다민족 국가가 다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해외에 가 있고 해외 사람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강대국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민족 국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지역에도 보세요. 길거리 가다 보면 외국인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이네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민족의 뜰이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을 볼 때는요, 이게 전도의 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의 뜰, 그 다음에 치유의 뜰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이 또 민족이, 세계가, 현장이, 우리 후대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가지고 이 시달리고 또 치유 중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병원과 의학은 드러난 것에, 질병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뭐냐니까 사실은 근원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왜 이 질병이 오게 되었는지.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질병의 시작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질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왔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과 인생의 답이 있으면 마음속에 여유가 있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시작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을 알려주고 치유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요, 큰 의미가 없고 도움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후대의 뜰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 1세대들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 언약의 바톤을 들고 세계복음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이요, 후대를 언약 안에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큰 사명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피를 우리 후대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후대들이요, 계속 고난당했거든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넘겨줘야 되냐? 언약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실은 50%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각인시킬 것인가? 이거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안에요? 내 안에 먼저 딱 망대로 기도 제목으로 뿌리들여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언약과 응답 방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몇 가지 확인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니까 가치관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명품 좋아하잖아요. 다들 명품, 그죠?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 다들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하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희소성의 가치 아닙니까? 잘 없는 거예요. 금이 왜 비싸죠? 다 그런 이유거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렇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그걸 선택을 한다니까요. 아무 값어치 없는 걸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지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는 정말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이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베드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어부가 그물 버리는 것은 생계를 포기한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 이 생명과 같은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여겼던 모든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로 사실은 결론 나는 순간이거든요. 복음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사실적으로 누려지느냐, 내가 발견되어졌냐, 그거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많이 배웠던 지식, 또 사내들인 공회원, 그런 모든 배경들이요, 다 배설물과 같다. 좋은 말로 배설물이지 나쁜 말로 똥이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그게 최고의 것으로 알고 여기 달려갔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이요, 세상 초등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그 정도는 안 될지라도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선순위가 잡힌다니까요. 안 그러면은 양다리 걸쳐요. 돈도 좋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주위에서 자꾸 저보고 신학교 가래요. 전 너무 싫고 부담되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이 복음이 맞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사로, 목회자로 불러서 인도한다면 사실 감사한 일 아니냐, 우리가 뭐 자격이 돼서 구원받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을 붙잡고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도전을 한 겁니다. 그 뭐죠? 그 배경에는요, 이 복음이 진짜 가치로 제게 조금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예배가요 따분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아니면 이걸 못 누리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복음이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맞는지. 자, 그 다음에 저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가치이냐 또 질문해 보셔야 되죠. 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뜰이 있는 교회로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주권 속에서 이 교회를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과연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 이거죠. 이 교회는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자리로 불러 모았다니까요. 그 복음 누리셔야 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뭐냐니까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교회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교회의 가치가 재발견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가치관을 점검할 때 나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질문하셔야 되죠.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선순위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왔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예배의 가치를 알고 왔다. 하나님이 분명히 중요한 응답, 시간표의 응답을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어떤 가치이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현장에 이 언약을 전달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꼭 이렇게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가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4명 볼 때 어땠어요? 저는 그 4명 뒤에서 보니까 각자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지금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영적인 상태 보는 게 중요해요, 진짜. 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어떤 영적인 상태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레위기 1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지금 예배를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 만들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거기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잖아요.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40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게 뭐 됐겠습니까? 체질됐겠죠. 거기에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5절 이후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음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끝에 맨 끝에 18장 끝에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있던 민족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 거기 들어가면 그거 행할 수 있으니까 그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각인뿌리 체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각인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된 거는 잘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인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새겨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각인되어 놓으면요 그렇게 인생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요 복음을 각인시키라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레위기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짐승을 잡으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이 안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각인되냐면 불신앙이 각인되잖아요. 불신앙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원망 불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하죠?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반대로 불신앙이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복음이 각인 안 되어지면 뭐가 나옵니까? 이 율법주의가 나온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자꾸 상처받고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면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됐구나. 내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되어졌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시는데 복음을 각인시키고요.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데 무슨 뿌리를 내리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라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이 어느 날 한 번 들었는데 이해되어졌다. 정말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듣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기도 체질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체질대로 우리 인생이 결정나거든요. 체질된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그 체질대로 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계속 돌렸을까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한 달만 걸어가면 되는 거리래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신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돌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했던 의식주의에 갇혀버린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문제만 나면 계속 원망하잖아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체질 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안 믿지만 그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생각을 자꾸 많이 하면 뭐가 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세상 방법을 내가 동원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체질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마찬가지고요. 일하면서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일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일을 하면서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주님 찾는 거 하고, 아니면 늘 내가 기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 일하는 것과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면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응답을 받으면 다 쏟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언약 여정을 가면서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 많거든요. 꼭 버려야 될 거 찾으셔야 돼요.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들이요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진짜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복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상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게 전부 다 우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게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도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많이 있겠지만 특히 자존심,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딥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뭘 버려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불신앙, 염려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있는데 이거를 다 버려야지 그게 또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요, 안 믿어요. 몰라요. 그리고 그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제자들에게요,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뭐 얘기하는데요, 안 믿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났다니까요. 나타나서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야 물고기 가져와봐, 떡 가져와봐. 먹는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져봐야 알아. 창자국, 손가락에 못 박힌 자국 다 만져보고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이 불신앙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또 하셔야 되냐면 바꿀 것이 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옛 체질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광야 생활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옛날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종교 생활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체질, 그거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거기에 맞는 체질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옛날 체질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맞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내가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술 한잔 탁 먹으면서 그거 아직 뭐예요? 옛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럼 진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는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세상의 것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뭐 술 먹고 뭐 나이트클럽 가보고, 저만 그랬습니까?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근데 그게요, 예전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진짜 믿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왜 그런 데 갔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냥 답이 없고 너무 갈급하니까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어렵고 힘들고 죽겠고 그런 상황을요, 잠깐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예체질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예체질이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 속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또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또 이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각인뿌리 체질된 게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바꿀 것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찾을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다니까요. 또 이걸 찾으셔야 돼요. 요셉의 평생 언약은 뭡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그 가정과 가문 살리고 애굽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게 요셉의 평생 언약입니다. 그때는 꿈이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응답 받고 보니까 그게 평생 언약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평생 언약은 뭐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 평생의 언약을 두고 불렀다니까요. 그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은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주간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강단의 말씀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모늘을 통해서 매일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요거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달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평생 언약과 매주 언약과 매일 언약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현실화되어져요. 안 그러면요, 그냥 또 일주일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잖아요. 두드리는 얘기 열린다 그랬잖아요.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인데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 교인이 말씀 운동을 두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장로님이 하시는 거야. 저거는 권사님이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참 좋죠. 그렇잖아요. 온 가족이 안 되면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가정과 가문 후대 보고만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 참 좋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지역, 여기서 내가 말씀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소련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현장 선교사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 운동을 펼 것인지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이 뭐냐니까 이게 미션이라기보다는 따라오는 거죠. 이 말씀 운동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뭐 한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가하기 이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모여서 한 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있는 장소에서 내 혼자 있는 시간에 같이 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 응답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운동, 뭐 말씀과 복음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복음은 사실은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현장을 좀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 필요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에레미야가 4장 4절 알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는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신장에 붙었는데 떡 떼줄 사람이 없고요, 젖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막 고난당하고 방황하고 아이고 죽겠네 힘드네 이렇게 신음을 해도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현장 선교사로 불렀다니까요. 요게 보여져야 돼요. 자,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 철야 때도 그렇고 어제 여름 성경학교 때도 그렇고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여기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거의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일 한 번씩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복음도 증거하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도 바꾸고 공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그 철로 역정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봤거든요.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이 구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 마귀의 방해와 또 내적인 갈등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믿음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 가지 응답들을 가지고 다 헤쳐나가서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죽기 전까지는 천국 안 가잖아요. 남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이제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버릴 것과 또 바꿀 것과 하나님 찾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나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교회와 후대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